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실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약속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약속의 실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비밀이라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따라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나타나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실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 믿음의 비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이게 이해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난번 말씀에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구체적인 예화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히브리서 11장 그 후반절 보면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 이후에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여러 그 약속을 따라간 삶의 이야기가 요약되어서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이 꽂히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확 풀어헤쳐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이 약속과 함께 또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 쓴 분이 누구냐면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 그 강해설을 저술한 아더 핑크라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또 다른 분이 먼저 쓰신 걸 그 아도피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나 그런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튼 그 순서상으로 아도피 목사님이 맨 처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첫 언급의 법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 언급되었을 때 그 갖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키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단어가 어떤 맥락, 어떤 이야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 하는 것이 그 단어가 앞으로 또 이용될 때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모든 곳에 다 일반화식을 적용하기는 어떤 경우에 좀 이제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15장 오늘 창세기 또 이제 중반부인 9절에서부터 15장 9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창세기 15장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15장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명사형 믿음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 이전에 믿는다라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더군다나 이 문장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이신층이 우리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 분들에게 가장 그 낯익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떠오를 단어가 있다면 이신층이 아닙니까? 또는 이신득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써 의를 이룬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라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이신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처음 언급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처음 등장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과 그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 믿음의 개념과 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의하면은 딱 이 정의, 공의 그런 것 아닙니까? 딱 의라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 몇 사람에게다 물어보면 아마 윤리적인 대답을 윤리적으로 옳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아마 의라고 할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셨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이 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고 이 말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상호 신뢰가 하나님과의 상호 신뢰 관계가 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어떤 윤리 이전에 어떤 도덕 법칙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5장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엎드려 예배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빈정상하는 말투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냈는데 아마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짝 어좀 45도 각도로 하나님을 째려보면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뜬금없이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뭐예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우리 창세기 12장의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이 너를 통해 흘러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빈정상에 있는 일은 뭡니까? 벌써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는 저기 오늘날 이라크 지방이죠. 이라크 지방에서 하란으로, 하란은 오늘날 시리아 지방입니다. 시리아 지방입니다.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은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큰 거부까지 되었어요. 자기 조카 룻을 구출하러 갔을 때 데리고 갔던 이 군사들만 400명이 넘었는데 그 400명을 먹이고 입힐 정도의 재력이라면 어마어마한 재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종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겠지만 내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빈정상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독거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저 무뼈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이 그 약속을 맺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격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그 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약속을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당시에 이런 약속을 맺는 방법은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왕과 신하가 충성하는 어떤 그런 조약을 맺을 때, 아니면 어떤 나라의 왕과 이제 복속된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주종 관계를 맺을 때, 또는 어떤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그 짐승의 그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이 약속을 맺는 그런 언약식이었어요. 이 양이나 염소를 쪼갠 짐승을 지난다는 의미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이 짐승이 이 두 토막 난 것처럼 토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다만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오늘 이 15장에 등장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 동사로 버릿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버릿이라는 발음이 그 히브리어 발음이 참 익숙해요. 버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버리트. 그런데 이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은 말 그대로 쪼갠다라는 동사, 쪼갠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바타드라는 쪼갠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언약은 목숨 생명까지도 걸고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언약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지킬 수 있는가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을까요? 끝까지 의지했을까요? 방금 전은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또 수병소, 3년 된 또 이 수비암,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물론 그건 너무 작아서 쪼개면 다 으스러지니까 그대로 뒀지만 그것을 바로 얼마 전에 지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6장에 있어요. 16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는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이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이내 약속을 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그 언약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자녀가 없자 그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없자 사라가 먼저 얘기합니다. 어차피 당신의 씨로 나면 되는 거니까 내 여종, 내 몸종 하갈을 통해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어차피 당신의 씨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지 꼭 씨면 되는 거 같, 다른 어떤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같이 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 사레였어요. 11장 31절을 보면 데려가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이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나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다시 12장 1절을 보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에서 그 1000여 킬로가 넘는 시리아 땅, 오늘날로 예전에 그 하란 땅으로 옮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하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아내가 사레예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함께하는 여인이 그 아내 사레입니다. 그 긴 여정, 그 먼 길을 함께한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그 모든 약속과 함께한 여인은 바로 그 아내 사레였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씨는 사레를 통해 날짜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저버렸으니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바로 이 15장 이야기 다음에 16장이 나왔으니 16장 중반이나 아니면 17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토막 나가지고 광야에 뿌려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비록 그 사레와 그 하갈의 그 암투 때문에 참 그 곤고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긴 하지만 그가 죽지는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자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했어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쪼갰어요. 이제 쪼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같이 그 쪼갠 고기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객이 돼서 400년 동안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거야. 이것은 애굽에서 보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400년의 시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4대 만에 다시 돌아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400년 동안의 그 시간이 되는 것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0년의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0년이 지나면 이 가나안 땅이 죄로 물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또 함께 심판하는 의미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이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뭐로 지금 임하셨어요? 횃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동안은 자기의 의지가 발동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발동되지도 않아요. 더구나 이 환상, 이 꿈속에서도 이 횃불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횃불을 혼자 지나고 있습니까? 횃불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횃불로 현현하신 하나님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그 책임이 지워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도 현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약국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때로는 뭐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국강에서 하나님을 이겼을 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해서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고기라고 하기 그렇죠. 그 쪼갠 제물 사이를 지나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18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등장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잖아요.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산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을 때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그쪽에 고리 사이를 지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횃불로 지나가셨을까요? 만약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과 나란히 만약에 지나가셨다면 아브라함은 뼈도 못 추리죠. 아브라함은 그 일생에 몸이 10개 아니면 20개라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히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배반이 나타나잖아요. 더군다나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다시 10여 년에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이삭을 줄 것을 갖다가 약속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에게 넘겨요. 자기 목숨을 살려고. 사레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바로 앞서서 다시 이스마엘 때문에 그 수없는 시간들을 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 뒤에 사례를 넘긴다는 건 뭐예요? 아비멜렉 왕에게.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접근을 하자 또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을 해할까봐 그 안에 사례를 넘깁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례를 통해서 낳게 하신다는 건데 사례를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또 마땅히 두토막 나야죠. 근데 여전히 두토막 나지 않고 오히려 아빌멜렉만 고생합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이죠.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 그 결과를 다 떠안는 바로 이 언약에 들어있는 이 내용, 이 비밀스러운 내용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것에 절하며 음란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사기 시절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역사는 끊임없는 그 배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됐을 때는 어때요? 잠깐 충성스러운 다윗왕, 하나님한테 신실한 다윗왕이 있었지만 솔로몬, 바로 그 아들 솔로몬 시절부터 시작해서 배교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팔리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직면할 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율법에 신실할 것을, 율법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 마찬가지로 그 약속에 따르면 그들은 침멸되어야 마땅합니다. 멸망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배교. 나중에는 하나님 믿지만 종교처럼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이스라엘에 결국 누구를 보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진멸받아 마땅할 이스라엘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죽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나?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다면 누구는 죽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대신 죽으셨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비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은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단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믿으니라는 단어,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능동형이잖아요. 믿으니, 내가 믿다. 내가 누구를 믿다? 능동형이잖아요. 실제. 그런데 이 히브리 이 말씀의 그 원어에 보면 이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바로 이 믿는다라는 말과 이 어근이 같아요. 아멘. 이 믿다의 그 어근이 되는 이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굳게하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네,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는다라는 말로 사용될 때는 이게 수동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수동태로 헤아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직역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사실 믿게 되니, 믿어짐이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다, 신뢰하다, 굳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130여 군데에서 사용이 되지만 특별히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는 특별히 수동형으로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홀로 그 길을 지나셨듯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믿게 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내용, 너의 씨를 통해서 허다한 별과 같은 무리가 나타날 것이다. 무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은 단순히 자손이 번창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12장,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이 되는 민족,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물론 그 복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큰 이름을 다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라는 소망을 그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 재물을 쪼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결국 그 약속은 어떻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내다보는 언약으로 주어졌다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도 먼저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넘어지고 하갈을 통해서 넘어졌듯이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것처럼, 배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믿음의 선배, 멀리 갈 것 없이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횃불로 홀로 그 언약을 지나셨듯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의 대가를 치루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이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 자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제물로 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또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초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인 것 같으나, 우리의 충성인 듯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인 것 같으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인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한 그 충성됨,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어제와 같은 실수,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 우리 안에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 그의 백성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오늘 15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문제의 그 해결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구나. 괜찮아요. 보통 사람이 어느 때 이 보통 끝을 내나요?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예요. 내 신념, 내 가치체계가 무너지면은 보통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출발이, 그 신뢰의 출발이 나의 행동,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지만, 나한테는 기댈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내 꼬락선이나 나를 보면은 다시 출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면서 이 믿음의 비밀, 천사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밝혀주지 않으신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밝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